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이 창조하신 이 새와 물고기, 이들로 둘째 날에 창조하신 하늘과 물을 채우십니다. 만드신 모든 바다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공중의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다. 이것이 20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 앞에 나온 다섯째 날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6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 기록한 것이죠. 이제는 물에서 나온 땅을 향해서 명하시지요. 생물을 내라. 그런데 역시 그 종류대로 내라고 명하십니다. 가축과 기는 것, 땅의 모든 짐승들도 각각 그들의 종류대로 내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땅의 짐승, 가축, 기는 것들 종류대로 다 만들고 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이 창조의 기록에서 그 종류대로 이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불과 이 두 절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모든 피조물들은 아예 처음부터 각각의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된 게 아니죠.
종류대로 아예 처음부터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새도 여러 가지 새가 있지요. 조그마한 참새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은 참새도 크더라고요. 거의 배예요, 크기가. 참새와 까마귀는 다릅니다. 참새가 오래되면 까마귀가 되지 않습니다. 까치도 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될 수 없어요. 바닷속의 멸치는요, 아무리 커도 고래가 안 됩니다. 멸치가 명태가 되는 거 보셨습니까? 명태, 살아있는 걸 보고는 뭐라고 그러죠? 살아있어도 명태입니까? 명태는 살아도 명태고 죽어도 명태입니까? 네. 두들기면 북어라고 하지, 말린 거는. 새우가 고래가 되지를 않아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사람도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원숭이로 창조하셔가지고 원숭이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덧붙일 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은요, 어린 아이로 창조하셔가지고 자라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성장하게 하시지, 처음부터 성인으로 지으셨어요. 헛된 학문, 가설, 학문도 아닌 정말 비과학적인 그러한 가설들입니다. 26절에는 정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는데요. 이제 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절정이지요. 클라이맥스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꾸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보면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이 우리 안에 천사들이 포함된다. 아닙니다. 천사들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사람이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 형상이라는 단어하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첼렘이라고 하고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뭐 데무트 이런 단어인데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27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중의 새, 바다 생물들, 땅 위의 모든 짐승들, 기는 것들, 가축들 다 각기 자기들의 모양대로 창조했어요.
각각의 종류대로.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종류대로 안 하시잖아요. 사람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이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사람을 사람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역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유일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예 시작부터 특별한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을 그냥 사람처럼 만들자. 하나님처럼 만들자. 우리처럼 만들자.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상 또는 닮음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단어입니다. 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요, 왕들은 자기들의 그 통치 영역이 넓지요. 자기가 항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지요. 체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 그 통치 영역 곳곳에 자기 모양을 똑 닮은 조각상을 만들어서 전국 요소요소에 다 세워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항상 볼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지역의 통치자이고 지배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을 첼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각상을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죠. 똑같겠습니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닮았겠지요. 자기를 닮은 형상을 세워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책을 쓰고 발표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한 얘기들, 써놓은 인생론들, 인간학, 인류학 이런 걸 보면 자기들이 본 그 각도에서 일부를 얘기했을 뿐이지 전체를 말하지를 못해요. 중요한 거는 인간의 본질 부분을 터치를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아야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발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지으셔서 출발시키셨어요. 이거 알아야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신학에서, 이 조직신학의 인간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의미를 신학적으로는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사람 안에도 자신과 똑같은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고등동물도 영혼을 지닌 동물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없어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언가 지금 목적과 뜻이 계시다는 거지요. 동시에 사람에게는 최초의 사람, 범죄하기 전에 최초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정말 참된 지식을 주셨고 의로움을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의로움, 거룩함, 참된 지식 이런 것들은 원래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지금 범죄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는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도 해요. 좀 선하게 행동을 하려고 또 애써요. 이걸 합해서 원의라고 합니다. 원래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최초의 사람의 경우입니다. 아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형이신데 그 원형을 본따서 사람 안에 모형으로 사람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모형. 아까 조각상이 그 왕의 모습을 담게 모형을 만들어서 세웠다고 했죠. 하나님은 원형이고 사람은 그의 모형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복을 주셨다고 하지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창조주의 대리자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지배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원의 사자도요, 조그마한 사람이 다룹니다. 악어도 사람이 다루죠. 실제로 짐승은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맹수들도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정의를 지니신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세요. 그와 같이 사람에게도 지정의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합니다. 조직신학 시간에. 이게 성경에서 유출된 인간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귀한 속성들, 자질들을 주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잘 원만하게 이끌어갈 리더로, 지배자로, 정복자로, 매니저로 세우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뱀의 말에 순종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 제가 아까 몇 가지 신학적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창조 아예 시작부터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그들에게 맡기시고 자질로 주시고 목적을 갖고 계셨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을 사람에게 입히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옷을 입혀놓으면 그 사람 같이 보이죠? 닮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은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권세와 사명을 주신 그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저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보면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그 옷을 입은 자는 다 제사장이에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 옷을 벗어던지고 뱀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탄의 제사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비극이죠. 인류의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의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닮은 요소들이 다 거의 다 없어졌어요. 조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형편없이 뒤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시간적으로 앞서서 아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 뜻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속죄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맏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공로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지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똑같으셔요. 동일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데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그를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창세전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세우셨던 이 계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정을 입어서 그 예정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예정 안에다가 포함시켜 주셨어요.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시편 기자도 시편 8편 오늘 교동문에 있었죠 아마.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9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온 땅에 아름답습니까? 인간이 무엇이간데 죄 지은 인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은 실향민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죄 때문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죠. 우리는 낙원에서 쫓겨난,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는 실향민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나라로 불러들이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회복입니다.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객지예요. 실향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습니다. 104세 할아버지께서 정정하시더라고요. 세계 각
각국을 여행하시는데 80세에 컴퓨터를 배우셨다는데 강사가 아니 못 배우신다고 어떻게 그 연세 배우시겠냐고. 아니다, 나는 배워야 한다. 배워서 뭐 하시게요? 제가 세계 각국을 여행을 많이 했는데 책을 내가 내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다. 잘하세요. 핸드폰도 잘 만지세요.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렇게 호기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호기심 많은 사람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그 전동 스쿠터 그걸 딱 타고 핸드폰 딱 앞에 놓고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쭉 가면서. 그래 전철도 타고 올라가는데 어디를 가는가 했더니 북녘 땅을 쳐다보러 가요. 임진강. 안내원이 가르쳐 저기가 살으셨던 예성강입니다. 저 강이 예성강입니다. 104세에 먹은 할아버지가 거기서 부모님이 우리는 나이 먹었으니까 못 가고 너희나 먼저 내려가라. 그리고 나중에 보자. 영원한 이별이 됐다는 거예요. 104세 할아버지가 거기서요. 양손을 펴고 고개를 숙이고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고향 땅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고향이 그런 곳입니다. 본향이.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있는 자기들의 고향을 찾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나은 본향, 진짜 본향, 진짜 고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본향, 더 나은 본향이 거기가 돌아가기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104세 그 할아버지는 못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많은 신앙민들은 이북으로 못 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가능성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생이 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야말로 meaningless, 허망한 삶이 되고 맙니다. 헛된 삶입니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를 알고 사는 삶이 진짜 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한다는 게 보통 이 난해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시작했느냐? 우리 근본을 알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면, 나의 정체성을 알려면 시작으로 돌아가야지. 시작점으로 돌아가야지. 누구에게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지. 나에게서부터 출발해서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 진정한 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신학교 제자들이 주일 저녁에 창세기 설교 때문에 행복합니다. 막 답글을 보내고 그래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넣어두셨단 말이냐. 영원 세계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때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계획 속에, 이 사랑의 계획 속에 거기다가 가입시켜 주셔서 그 예정을 나로 하여 입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인생은 행복합니다. 기뻐요. 이것은 물질이 주는 기쁨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사라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희락이에요.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 모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7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죄인은 형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게 옳지요. 죄인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벌하시기는커녕 그 벌을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그 형벌을 대신 내리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타당하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사하셔서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상속자를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어울리지 않는 죄인에게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과분한 사랑,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기쁨, 감사, 찬송이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죄인에게 합당하지 않는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니 이 사랑 받은 자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